한 신자가 하나님 앞에 늘 이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주님, 제 인생을 꼭 좀 인도해 주세요. 근데 주님이 대답하셨대요. 그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하셨는고 하니, 얘야, GPS를 켜놔야지 내가 인도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게 우리네 이야기일지도 모르겠어요. 뭐 유머입니다만. GPS를 꺼놨는데 신호가 잡히지 않는데, 하나님과 우리가 좀 신호가 연결이 돼야 되잖아요. 연결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할 수 있는데, 우리는 기도만 그렇게 해야지 정작 하나님께 GPS 안테나를 세우지 않을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바라고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영의 GPS가 켜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 말씀 속에서 잘 인도함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야 되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말씀입니다. 이 14장의 말씀은 13장의 연장의 말씀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13장에서 어떤 말씀을 들었죠? 지상에 있는 교회가 두 짐승에 의해서 많은 핍박과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물론 그 짐승이 완전하고도 최종적인 승리를 거두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 짐승에게는 사탄의 막강한 권세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런 일도 행하고, 또 짐승의 표 666을 받게 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그 표가 없으면 매매하지 못하는, 살아갈 수 없는 굉장히 큰 경제적 공고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 막강한 권세로 교회는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어쩌면 짐승이 판을 치고 있는 이 세상에서의 지상의 교회의 어떤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들죠. 자, 그럴 때 오늘 이 계시의 말씀을 받아보는 사도 요한과 초대교회 성도들 입장에서 보면, 이게 다라면, 이게 끝이라면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런 짐승의 공격만이 들끓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죄송합니다, 개고생만 하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무슨 삶의 의욕이 있겠어요? 소망이 있겠어요? 자, 그래서 주님이 오늘 14장에는 13장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해주시고 있어요. 오늘 사도 요한을 통해서 14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뭡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13장이 끝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게 끝이 아니다. 정반대의 고통받고 핍박받는 교회가 아니라, 어쩌면 이게 우리의 진짜의 모습일지 모르겠어요. 천상의 교회입니다. 진짜 교회의 모습. 핍박받고 고통받는 교회가 아니라 승리한 교회. 그것을 14장에서 보여줘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궁극적인 결론이고 결말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고난은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합시다. 그것은 잠깐이고 우리가 누릴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계시록 14장 1절과 5절의 말씀을 보세요. 자, 1절의 말씀 보니까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 양 곁에 14만 4천 명이 함께 서 있는 것을 보아요. 여러분, 시온산이 어떤 산이죠? 구약 성경에 보면 종종 언급되어집니다. 예루살렘을 뜻해요. 하나님의 성으로서 그 의미가 중요하죠. 그냥 단순히 예루살렘 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는 성을 일컫는 말이 시온산이에요. 특이한 것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그 시온산에 있는데 그냥 보좌에 앉아 있는 예수님이 아니라 서 있는 예수님으로 오늘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분, 천상에서의 예수님은 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 예수님으로 소개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다. 뭘 뜻할까요? 어떤 통치와 다스림을 뜻해요.
근데 여기에서는 그 예수님이 앉아있지 않고 서 계셔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이 서 계시다. 여러분, 군사적인 군대 장관과 같은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큰 칼을 들고 서 있는 모습을 본 바 있습니다. 싸우는 용사, 승리한 용사, 그 모습이 보여지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시온산에 서 있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지지난번에 보았던 계시록 12장 17절 모래 위에 서 있었던 그 용의 모습과 대조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거기서 그렇게 보았어요.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여자가 교회입니다. 교회와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는 여자의 모습을 보았어요. 싸우려고 하는 여자의 모습, 즉 싸우려고 하는 용의 모습, 서 있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이 그거예요. 싸우려고 하는, 누구와? 용과 대적하여 싸우려는 그 모습이 지금 사도 요한의 그 계시 속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하나의 또 단서를 좀 잡으셔야 돼요. 시온산인데 이 시온산이 여러분 지금 지상에 있는 시온산이 아니고 어디? 하늘에 있는 시온산이에요. 시온산이 지상에 있다, 이게 아니라 지금 하늘에 있는 시온산. 뭘 뜻하는 걸까요? 이미 전쟁이 끝났음을 이야기해요. 그 어린 양 예수님이 이미 전쟁에서 승리한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혼자가 아니라 주변에 14만 4천 명, 그들과 더불어서 어린 양과 더불어 승리한 14만 4천 명이 지금 시온산에 아주 의연한 모습으로, 의젓한 모습으로 서 계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14만 4천 명, 지난번에 계시록 7장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들으신 것이 기억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14만 4천 명이 뭐죠? 이게 말 그대로 숫자적인 14만 4천 명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상징수라고 했죠. 구약의 12지파에 또 신약의 12사도들을 대표로 하는 신구약 성도들의 총체적인 수, 이게 14만 4천 명입니다. 자, 14만 4천 명이 여러분 이렇게 나와요. 12 구약의 12지파 곱하기 12 신약의 12사도. 이 둘 12 곱하기 12 하면 얼마예요? 144. 이게 14만 4천이 되려면 얼마를 곱해야 돼요? 1000. 1000을 곱해야 돼요. 이 1000이라는 숫자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해요. 1000이 갖고 있는 의미가 뭐죠? 첫 번째는 1000이라는 것은 구약 시대 때 군사를 세는 단위가 1000단위였어요. 1000씩 끊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뭐냐? 1000은 셀 수 없는 많은 무리를 뜻할 때 1000이라는 숫자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지금 14만 4천 명은 그냥 구원받은 14만 4천 명이 아닙니다. 어린 양 예수님과 더불어 승리한 사람들, 군인이에요, 군인.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한 14만 4천 명, 셀 수 없는 수많은 14만 4천 명, 하나님께 구원받은 승리한 이 14만 4천 명이 여기에 지금 서 있다는 얘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장차 있게 되어질 천상의 시온산에 서 있게 될 14만 4천 명을 통하여서 이 땅에 지금 현재죠. 14만 4천 명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받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영적인 싸움이 있는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영적인 싸움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꼭 두 가지를 기억합시다. 첫 번째, 이 영적인 싸움은 나 혼자 감당하는 싸움이 아니라 대답하세요. 우리 앞에는, 우리 곁에는 대장 되시는 누가 계신다? 예수님이 계신다. 또 하나 묻습니다. 대답해 보세요. 자, 승리는 이미 주어진 겁니까? 아니면 싸워봐야 합니까? 잘하세요. 싸워봐야 알아요? 이미 승리를 한 겁니까? 한 거예요. 시온산에 14만 4천 명이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뭐 가스라이팅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진짜예요, 진짜. 너희의 미래가, 너희의 결말이 이렇다. 승리한 어린 양과 14만 4천 명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13장의 내용을 통하여서 심히도 괴롭고 고통스럽고 아무래도 우리들 가운데 완전한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얘들아, 용이, 짐승이 아무리 세상을 장악하고 짐승 2마리가 우리를 핍박하고 괴롭힌다 하여도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승리는 이미 주어졌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 한번 찬양합시다. 여러분들 이 찬양 잘 알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 내 것일세, 승리만은 구세주의 보혈로서 항상 이기네.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승리예요, 승리. 이미 주어진 승리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2절과 3절로 넘어가시면 우레소리와 같고 하늘 물소리와도 같은 검은 거, 하프예요, 하프. 우리나라 검은 거보다는 하프가 더 적합한 번역이에요. 하프와 같은 노랫소리가 들려옵니다. 14만 4천 명의 하나님의 보호자 네 생물 24장로들 앞에서 부르는 노래인데 이 노래를 일컬어서 14장 3절 말씀 보니까 새 노래다라고 이야기해요. 새 노래. 이 14만 4천 명이 부르는 노래를 일컬어서 새 노래라고 이야기해요. 자, 새 노래의 반대말이 뭘까요? 헛노래, 가요 무대 나오는 헛노래. 그런 뜻이 아니에요. 시편에서 이사야서 42장 9절과 10절을 참고해 보면 이 새 노래는 어떤 노래냐? 메시아의 구원 사역을 찬양하는 노래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신,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찬양하는 노래가 새 노래예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 새 노래를 용이 부르겠어요? 짐승과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이 부르겠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이 노래는 누구만이 부를 수 있느냐? 맞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 마침내 마지막 날에 승리의 도장을 찍을 수 있었던 14만 4천 명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이 새 노래예요. 그래서 14장 3절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14만 4천 명 외에는 이 노래를 배울 수도 없다. 부를 수도 없는 것이 새 노래임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부를 마지막 날의 노래를 한번 가만히 상상해 보세요. 이 광경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시온산에 서 있는 14만 4천 명, 그 가운데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이 있지 않을까요? 그걸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성경이라는 것은요, 인간의 글로 지어졌기 때문에 어떤 문학적 형태를 가질 때가 많습니다. 갈라디아서, 로마서 같은 경우에는 그 글 자체가 굉장히 논리적이면서도 딱딱해요. 근데 요한계시록과 같은 묵시문학에 속해 있는 글들은 굉장히, 여러분, 뭐라고 그러냐? 그림 언어로 이해하셔야 돼요. 무슨 뜻이에요? 요한계시록 읽을 때는 이 거룩한 상상력을 피셔야 돼요. 상상을 동원하세요. 그러면서 그 광경을 물끄러미 한번 가슴속에, 마음속에 상상해 보는 거예요. 시온산에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24장로와 네 생물과 그 14만 4천 명이 가득 차게 그 보좌 앞에서 부르는 그 찬양의 광경을 한번 거룩한 상상력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러우십니까? 막 생각만 해도 여러분 막 가슴이 뛰지 않아요? 그날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막 가슴이 콩당콩당, 막 심장이 막 벌렁벌렁 하는 것 같아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이 있도다. 그 영광스러운 그 온 천지의 검은 고 하프, 물소리처럼, 우레소리처럼 팍 퍼져나가는 웅장한 찬양의 소리를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가슴 뭉클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 천상에서 있게 되어질 구원받은 14만 4천 명이 부르게 되어지는 이 새 노래를 미리 연습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바로 이곳
곳이에요. 자, 여러분 오늘 그 3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4만 4천 명을 이야기할 때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그들은 이미 땅에서, 우리들이잖아요. 이 땅에서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천상에서 시온산에서 찬양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지금 이 땅에서도 어떻게? 우리는 그 아름다운 구속의 능력을, 구속의 은혜를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가대 찬양이 여러분 그런 찬양이 돼야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 성가대 주의자님이랑 나랑 전혀 교감이 없었는데 오늘 설교랑 이게 조금 맞는다라는 느낌이 와요, 저한테. 굉장히 우리는 친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되냐? 이 성가대가 찬양할 때, 성가대 제 말 잘 들으세요. 노래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성가대가 탁 찬양할 때 이 뭉클함이 와야 돼요. 어디? 시온상에서 울려 퍼질 그 찬양의 감격을 지금 이 땅에서 내가 맛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찬양을 듣는 이 성도들 모두가 뭡니까? 막 가슴이 칭하대요. 가슴이 찡해져야 돼요. 오늘 그 찬양 가사가 그 영광 보리라 어떻게 하면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여러분 뭉클함 이게 와야 돼요. 찬양은 여러분 노래가 아닙니다. 찬양은 우리의 감격이고 우리의 신학이고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이 찬양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4절과 5절의 말씀 보면요, 이 새 노래를 부르는 14만 4천 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데, 자, 여자와 더럽히지 않은 순결한 자라고 이야기해요. 어린 양이 가는 곳마다 항상 따라가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해요. 어린 양이 여러분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며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렇게까지 했어요. 14만 4천 명이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어린 양 예수님처럼 죽기까지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면서 그 자리까지 마다하지 않고 쫓아가는 사람들, 속량함을 받은 처음 익은 열매라고 이야기해요. 예전에 구약시대 때 처음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었어요. 그것은 나중에 있게 되어질 모든 열매들을 대표하는 거예요. 14만 4천 명의 그런 뜻이겠죠.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을 대표한다라는 겁니다.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13장에서 보았던 짐승은 뭡니까? 거짓과 모방의 대가예요. 그것으로 사람들을 속여요. 근데 여기 나오는 14만 4천 명은 거짓이 없어요. 흠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가 무엇이냐? 새 노래입니다. 하나님 앞에 돌리는 새 노래 영광의 찬송을 올려버리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 꿈을 꿨는데 천국에서 그 찬양단 오디션에 나가게 되어졌대요. 그래서 주님이 그 사람 이렇게 그 참가자들 있잖아요. 그 사람 앞에 있길래 찬양 한번 해보시라고. 이 사람이 아주 멋들어지게 찬양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곁에 있던 그 천사들이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참 노래 잘하네, 찬양 잘하네. 그런데 주님의 얼굴 표정이 영 별로 탐탁치 않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천사가 물었습니다. 주님 왜 그러세요? 음이 떨어졌나요? 박자가 좀 이상하나요? 그랬더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음도 좋고 박자도 다 좋은데 그 사람의 삶이 반주랑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여러분, 새 노래는요 입술로 하는 게 새 노래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께 찬양되어지고 노래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6절부터 새로운 단락이 전개되어집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1절에서 5절까지는 승리한 천상의 교회의 모습이었다면 여러분 이제 그 완전한 승리가 있게끔 하는 어떤 사건이 있어요. 여러분 쉬운 말로 이렇게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나라가 지금 이게 남북이 대치되어 있습니다. 전쟁이 끝났습니까? 끝나지 않았죠. 여전히 우리는 엄밀히 말하면 휴전, 전쟁 상태에 있는 것이 맞아요. 언제 전쟁이 끝났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뭐 북쪽이든지 우리가 이든지 뭔가 결론이 나야 돼요. 여러분 똑같아요. 14만 4천 명이 이렇게 시온산에서 어린 양과 더불어 승리의 개가 승리의 구원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은 하나입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완전히 사탄이 진멸되어져야 돼요. 심판입니다. 그 심판에 대해서 여기 6절부터 이야기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6절 눈으로 쭉 보세요.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다니고 있는데 이 천사에게는 여러 민족과 백성들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7절의 말씀 보니까 그 복음의 내용이 뭐죠? 자, 그 7절에 보십시오.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라는 것이 복음의 내용이에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 앞에 경배해야 한다. 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뭡니까?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 이게 이중성이 있어요. 자,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 세상은 심판받을 겁니다. 근데 여기에는 이중적 성격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뭡니까? 구원받은 우리들은 완전한 구원의 날이 될 거예요. 방금 우리 전에 보았던 그 맞습니다. 시온산에 우리들 모두가 다 올라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완전한 구원, 완전한 승리의 날이 주님의 재림의 날이겠죠. 근데 사탄과 그를 따르는 짐승과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에게 뭡니까? 말 그대로 심판의 날이에요. 심판의 날이 이르렀다. 우리에겐 구원의 날이에요. 그러나 그들에게 말 그대로 여러분 심판의 날이 되기 때문에 그 날이 이르렀기에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두려워할 자는 두려워해야 한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자, 8절의 말씀 보니까 이제 또 다른 천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그 천사가 뭐라고 그럽니까?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로나. 이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음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바벨론이 나오죠. 남쪽 유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무너뜨리고 우상을 숭배하게끔 하였던 그 바벨론. 그 바벨론이 무너질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사야서 21장 9절에 그대로 예언되어졌고 정말 그것이 역사적으로 실현되어졌어요. 자, 그렇다면 이미 바벨론은 무너졌는데 그러면 사도 요한 시대 때 이 요한의 계시록을 받게 되어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바벨론은 도대체 뭘까? 아니 무너졌는데 왜 무너졌다고 그러지? 아하, 사도 요한 시대 때의 바벨론은 다른 것 같아요. 뭡니까? 로마 제국이에요. 바벨론이 무너진 것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로마 제국 역시 바벨론처럼 무너질 거라고 이야기해요. 그 바벨론이 여러분 어떤 일을 행했습니까? 맞습니다.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다른 나라들을 음행케 하여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했어요. 음행케 했다라는 것은 종교적 음행이에요.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들을 섬기게 했다는 것. 진노의 포도주는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 것이죠. 로마 제국이 그랬어요. 누차 들었어요. 자기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로마가 그 지배하는 모든 나라 민족들 가운데 황제를 숭배하게끔 강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들 역시도 황제 숭배에 동참하게 되어지므로 그 진노의 심판을 받게끔 하였어요. 이 그랬던 로마가 이제 무너지게 되어질 것이다. 바벨로나 바벨로나 무너졌도다 무너졌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봅시다. 이 시대엔 바벨론이 어딜까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어떤 분이 그럽니다. 이 시대의 바벨론은 미국이래, 미국. 그랬더니 옆에 있는 분들이 무슨 미국이냐고, 중국이라고. 그랬더니 또 저 뒤에 있던 분들이 뭐라 그러면 EU 공동체래. 자, 물어볼게요. 이 시대의 바벨론이 어딜까요? 우리는 불리하면 대답을 안 합니다. 중간이 낫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 찝어나가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오판의 함정에 빠질 수 있어요.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용과 짐승이 날뛰며 자신을 경배하게끔 하는 바벨론이 어딜까? 이 세상이 바로 바벨론 아닐까요? 어떤 특정한 나라, 특정한 민족을 지적하기보다는 이 세상이 지금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무시해요.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을 경배하게 해요. 이 세상이 마지막 때에
주님 재림하시는 그때에 바벨론 로마 제국이 무너진 것처럼 이 세상도 무너지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9절과 12절의 그 말씀을 보시게 되어지면 짐승에게 경배한 자들에게 심판이 임할 것을 이야기해 줘요. 여러분 9절 말씀 보세요.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 손에 표를 받은 사람들, 666 표를 받은 사람들이죠.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가 마시게 되어질 텐데 거기 잘 보세요. 섞인 것이 없는 포도주예요. 100% 포도주. 진노의 포도주인데 물타기가 되지 않은 희석된 포도주가 아니라 아주 원액 그대로의 포도주. 아까 이야기했어요. 이 포도주가 뭐예요? 여러분, 진노의 심판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서 예전까지는 하나님이 진노하실 때, 심판하실 때 약간 그것을 감해 줄 때가 있었어요. 심판하되 얼마는 남겨놓고. 근데 이 마지막 심판은 그게 아니에요. 전혀 감함이 없는 원액 그대로의 진노의 그 심판이 주어질 것이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14장 10절 끝에 보니까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게 되어질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나 손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 조그만 애누리도 없는 아주 강력하고 혹독한 그런 심판이 주어질 것이다. 구체적으로 어디요? 불과 유황이 쏟아지는 심판임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불과 유황 그러면 한번 대답해 보세요. 불과 유황 그러면 불과 유황의 심판, 구약 시대 때 생각나는 한 곳이 떠올라야 돼요. 어디예요? 소돔과 고모라. 맞습니다. 살아남은 자가 있습니까? 남은 것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진짜 불과 유황 속에서 잿더미가 되어졌어요. 마지막 때 심판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짐승과 그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에게 그런 엄청난 심판이 있게 되어지므로 14장 11절 말씀 보니까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그들에게는 어떤 안식도 어떤 쉼도 얻지 못해요. 지속적이고 영원한 고통만이 있는 심판을 받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누가? 짐승과 그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되어질 것이다. 그러면서 여러분 정말로 아주 중요한 말씀을 12절에서 하고 있답니다. 여러분 오늘 요절이에요. 12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리라. 심판의 이야기를 쭉 하다가 뜬금없이 이야기를 딱 꺼내들어요. 무슨 의미일까요? 이런 심판 중에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 심판과 관계없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소위 그들을 일컬어서 12절 첫 번째 보니까 성도들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그 성도들의 특징을 두 단어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인내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많은 핍박과 고통 중에서도 인내하며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자, 13장 10절의 말씀 보시게 되어지면 짐승이요 성도들을 핍박하는 광경이 나옵니다. 보십시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가고 칼에 죽을 자는 칼에 죽임을 당할 것이니 그래도 성도들은 어떻게?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었다. 여러분 여기 13장 10절이랑 여기 14장 12절이랑 똑같잖아요. 말씀의 내용이. 저 시온상에 있는 14만 4천 명, 지상에 있었던 고통받고 있었던 그 믿음의 사람들 14만 4천 명이겠죠.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려고 그렇게 애를 썼던 사람들이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냐? 인내와 믿음으로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바로 그 사람들이 하늘의 주인공 시온산에 있는 사람들인 것을 이야기해요. 자,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립니다. 13절 말씀 보세요.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자,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자, 이들을 일컬어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다. 여러분 이들이 누구죠?
우리가 12절에 보았던 바로 그들이에요. 인내와 믿음으로 순교까지도 마다하지 않았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주 안에서 죽었어요. 순교당한 사람들도 있겠죠. 그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 자,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 고민을 했어요. 설교 준비하면서 왜? 지금 이 시대는 순교의 시대가 아닌데 어떡하지? 여러분, 우리 시대가 물론 지역마다 나라마다 조금 차이점이 있겠습니다만 그냥 우리 대한민국을 예를 듭시다. 정치적으로 제도적으로 우리의 신앙을 박해하는 것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누차 설교했지만 우리가 지금 분명히 느끼고 있는 것이 뭘까요?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정말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순교를 각오하지 않고도 우리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해요. 순교를 각오하지 않고 세상의 돈 앞에, 세상이 주는 성공과 안정, 거짓된 평안 앞에서 우리가 정말 순교적 마인드를 갖지 않고도 우리 신앙을 과연 지킬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라는 분명한 규명이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 이 계시록 14장의 말씀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 가끔씩 장례식 설교할 때 설교할 때가 있었습니다. 예수 믿고 돌아가신 분들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내가 이 설교 잘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솔직히 들었어요.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라는 것이 그냥 저 예수 믿어요. 예수님 부활 믿어요. 그냥 단순히 그게 다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이 다예요. 그 입술의 고백이 다일 뿐이에요. 그냥 예수 믿습니다. 그러면서 평안하게 살다가 어떠한 영적인 전쟁도 겪어보지 못하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도 보지 않았어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자존심 상한 것도 없어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괴로워하며 고통 짓는 것도 없고 그냥 믿는 것 하나 때문에 편안하게 살다가 죽었어요. 과연 그 사람들이 주 안에서 죽은 자가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해당되는 사람일까? 아하,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왜? 우리가 쭉 본문을 지금 살펴보았지만 인내와 믿음으로 순교의 각오로 세상을 살다가 자연사를 했든지 아니면 어떤 이들처럼 순교를 했든지 그런 사람들이 정말 주 안에서 죽은 자가 복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냥 예수 믿는 것 하나야. 입술의 고백이 다야. 너무나도 평안히 살았어요. 왜? 그냥 적당히 믿었으니까. 과연 그 사람들이 주 안에서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제 그들의 수고를 그치리니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이게 여러분 뭡니까? 주님 앞에서 마지막 섰을 때 그들의 행한 일이 따를 것이다.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모든 것이 다 증명될 거란 얘기예요. 정말 인내와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순교의 각오로 살았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야, 너 수고했다. 이제는 쉬어라. 이런 사람들에게 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삶을 살지 않은 사람들에게 이제 쉬어라. 쉬긴 뭘 쉬어요? 지금도 편안히 쉬고 있는데. 그 얘기 아니겠어요? 지금도 넘치도록 그냥 편안한데. 여러분, 정말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정말 여러분들에게 순교를 각오한 영적인 싸움이 있습니까? 영적인 싸움이 올 때 어떻게 하든지 도망가기만 힘쓰진 않았습니까? 손해보는 것도 억울한 일도 눈물 짓는 것도 고통도 아픔도 외로움도 그런 괴로움도 하나 느끼지 못한 채 그냥 편안하게 믿는 거 하나, 죄송합니다, 주일날 교회 나오는 거 하나, 그게 다라면 과연 그런 사람들이 순교의 마인드 각오를 가지고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산다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나는 제가 이렇게 설교할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숙연해질 줄 알았어요. 나는. 왜?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그렇게 안 하니까. 그렇게 못 하니까.
여러분, 말씀 결론을 제가 좀 내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는요, 마지막 날에 있을 두 개의 광경을 이야기해줘요. 14만 4천 명, 그리고 짐승의 표를 받아서 마지막 불과 유황으로 떨어질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온산에서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전에 제가 중학교 때까지 살았던 곳이 어디냐면요, 여기 용일 사거리에서 이렇게 쭉 독쟁이 고개 쪽으로 이렇게 가다 보면 이렇게 지하도가 있고, 지하도 넘어서 조금만 가면 그 소위 말하는 독쟁이 고개라는 데가 있잖아요. 그 오른편 쪽에, 그 수봉공원 그 아랫역 쪽에 이렇게 쭉 살았어요. 제가 거기 옛날에 80년대인가 90년대 뭐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 수봉공원 아래쪽으로 그 산들을 깎아서 개인 주택들을 많이 세웠어요. 거기 보면 아주 그 단층 혹은 미니 2층짜리 그 집들을 많이 세웠답니다. 그 중에 이제 우리 집이 있었어요. 근데 살아보니까 그 집들이 거의 다 날림이에요, 날림. 그래서 그 겨울에 바람이 그냥 뭐 숭숭 들어와요. 뭐 비가 오면 비가 새는 것도 뭐 한두 군데가 아니었어요. 근데 진짜 문제는 뭐였냐면 장마철 물난리예요. 우리 집이 그 수봉산 그 아래쪽으로 쭉 그 밑에 끝자락 정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장마 때가 되어지면 그 위에서부터 토사랑 쓰레기랑 뭐 흙탕물이 막 쓸려 내려오는데 뭐 정신 없어요. 우리 집 그 맨 밑에 쪽에 바로 우리 집 그 대문 앞에 뭐가 있냐면 그 모든 물들이 다 이렇게 쓸려 내려가는 큰 하수구 맨홀이 하나 있어요. 맨홀 뚜껑. 그 이따만하게 두꺼웠던, 요즘은 그렇지 않은데 옛날에는 그 맨홀 뚜껑이 다 이렇게 콘크리트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거 두꺼운 거, 그거. 이게 그냥 막 쓸려 내려오는 거예요. 위에서부터 장마철만 되면. 그러면 제가 할 일이 뭐냐? 창고에 가서 꽃괭이를 메고 나와서 그 맨홀 뚜껑을 여는 거예요. 왜? 이거 안 열었다가 우리 집이 잠겨요. 그러니까 우리 집이 제일 급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거 꽃괭이 들고 나와서 중학교 2학년 3학년짜리가 그 맨홀 뚜껑을, 제가 그때 힘이 셌어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 무릎팍까지 차오랐던 흙탕물 쓰레기들이요, 그 맨홀 뚜껑 안으로 그냥 쫙 빨려 들어가요. 순식간에 빨려 들어가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게임 오버. 이젠 끝난 거예요. 너무 진지하게 들으시니까 내가 마지막 날이 그래요. 마지막 날이. 불과 유황의 지옥문이 열릴 때 짐승과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이 0.001%의 애누리도 없이 감한 것도 없이 다 그것으로 빨려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시온산에서 하나님의 보좌 앞 승리한 어린 양과 더불어서 새 노래를 부르게 되어질 것입니다. 어디에 들어가실 것 같습니까? 어디에 속해질 것 같습니까? 지옥문이 열릴 때 불과 유황 속에 떨어지길 원하십니까? 하늘문 열리며 시온산에서 찬양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 선택은 나에게 있습니다. 바라고 소망합니다. 인내와 믿음으로 사십시오. 끝까지 마침내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249장.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그 보좌 앞에 둘러서 그 보좌 앞에 둘러서 은영과
찬송하며 올라가세 주 믿지 않는 자 다 찬송 못하나 하나님 자녀 된 자들 하나님 자녀 된 자들 그 기쁨 전하세 그 기쁨 전하세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저 하늘 황금길 나 올라갈 때에 시온성 언덕 위에서 시온성 언덕 위에서 수많은 천사는 나 인도하리라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내 눈물 다 씻고 늘 찬송 부르리 저 임마누엘 주 앞에 저 임마누엘 주 앞에 나 영광 누리리 나 영광 누리리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천산교회 성도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늘의 시온산에서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지 말게 하시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때로는 손해를 보고 모욕을 당하고 때로는 핍박을 받고 외로움도 느끼고 눈물도 흘리는 그것이 우리가 시온산에 올라갈 수 있는 층표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사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인내와 믿음으로 사는 것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새 가족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최대호 성도님이 아이를 데리고 부부가 나왔습니다. 그 가정을 복되게 하시고 천산을 통하여서 더욱더 확실한 하늘의 소망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드린 예물을 받아주시고 정말로 물질에 노예되지 말게 하시고 물질을 다스리고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낼 수 있는 천산의 모든 가족들 되게 하시며 병중에 있는 우리의 지체들 가운데 회복과 치유의 은혜를 내리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새 가족이 오셨습니다. 우리 최대호 성도님,